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많이 쓰는데 특히 목회자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전적으로 그 목회 활동 사역에 올인한 그런 목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사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역자라는 말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목회자나 또 무슨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거나 우리 초대교회를 볼 때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사도들만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들의 그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해야 되는 사역이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은 당연히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저희의 그런 능력이나 또 흥미나 아니면 잘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불러주시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라고 위임해 주십니다. 그 위임받은 봉사의 일이 바로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사역자라는 말이 아니라 교역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특별히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교역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역자라는 말을 쓰시고 우리 사역자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자, 저 집사님도 권사님도 형제님도 자매님도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이제 다짜고짜 그냥 사역자입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네, 불러주시면, 호칭도 불러주시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 혹은 봉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봉사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특별히 소명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여러 가지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황제에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런 그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서 협박을 합니다. 왕이 협박을 하죠. 지금이라도 너희들 내 신상에 절하겠다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질 텐데, 그러면 누가 너희를 살려주겠느냐? 너희의 신이 저기서 너희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저 풀무불에, 저 펄펄 끓는 용광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시라서 그렇게 우리를 안 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살려주실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신이시고 유일하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죠.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너희의 신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코로나에서 막아주실 때도 있고 막아주실 수도 있고 그냥 걸릴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시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내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내가 잘 되도록, 내가 술술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되는 대로 최고의 그 상황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하여서 최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최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예수 좀 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괜히 부유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하늘에서 부어주셔서 부자로 만들어주셨을 때 그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들 다 부모 아니냐? 아버지에게 뱀을 달라 하는데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한테 칼을 위험한 흉기를 달라고 하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최선을 주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그래, 허락하는 기도 응답이 있고 안 된다라고 거절하시는 응답도 있는 것이다. 아니면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는 것이다 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성령께서 혹은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죠.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한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특별히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께서 혹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기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해 주신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더욱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중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우리와 가깝게 하시는 사역, 그 뭐라고요? 중보 기도해 주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 또 구속의 역사를 하신 것이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없애 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물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좌, 이런 눈에 보이는 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신지 오른쪽에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보셨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그런 왕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그런 강한 사람을 오른쪽에 두지요. 그런 비유이기도 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뭘 하고 계시냐면 오늘 34절에서 저희들이 읽었죠. 봉독한 것처럼 그 뒷부분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적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이 좀 약간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여주인이 자격지심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었나 보다.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 주인은 나를 이렇게 저버리고 학대하는구나.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기도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울고만 있는 그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여기서 물을 주겠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장소가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서 난 아들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 아무런 힘도 없고 그 당시에 정말 인간으로서 존귀함도 없었던 이 여종의 기도도 아니죠. 흐느껴 울면서 탄식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 만물을, 역사를 다스려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도 누릴 터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지금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고 또 자유롭게 되고 싶고 또 여기 죄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을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사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을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고통을 참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고 또 참고 견디며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며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성령님의 중보기도 또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서로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셔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그 믿음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도 소망을 품고 견디며 우리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최고는 아닐 수 있을지라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참 막 흥분하면서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이후에 35절부터 39절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그 세상의 어떤 고난도,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의 어떤 대적들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는 현재의 이 어려움,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난이 있든지 어려운 곤란한 일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박해를 당하든지 배고픈 그 기근에 빠지든지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외로운 상황에 빠지든지 위험한 일이 닥치든지 칼로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병든 상황이다.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이야.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으며, 성령께서, 예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소망 안에, 굳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해라.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라. 우리를 위해서도 늘 중보해 주시오.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중보의 기도는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죠. 중보 기도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 쉽게 할 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중보 기도입니다. 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같이 하자, 너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역,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역이 바로 중보 기도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뭐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기도합니다만, 그것이 그 편안하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쉽게 잠깐씩 해주는 기도도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역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사실, 기도의 사역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사역,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인 기도를, 간구를, 중보기도를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한 세계의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